이 시간은 그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강의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전문의 강의에서 계속 강조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와 그 성령의 권능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미리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격과 사역으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서 주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사탄을 결박하셨죠. 결박하시고 귀신을 축출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앉은 병인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 권능을 체험하고요. 회개하고 믿음을 가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런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기적들은 어떤 마술적인 행위, 어떤 신비주의적인 어떤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이 땅에 임재하여 우리 가운데 가까이 하고 있으니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 안으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으로 들어가라.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납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은요, 그 신비주의 사이비 성령 운동에 빠지게 되고요. 이상한 체험을 목적으로 하는 그 교회 무당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에는 그럼 성령의 은사의 목적이 무엇이냐? 성령의 은사는 왜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시느냐? 그것을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성령의 은사는요,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교회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저 시멘트 콘크리트 종교시설의 교회가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신자가 교회잖아요. 그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성전으로. 그 성전을 세워가잖아요. 세워가는 데에 유익한 도구가 필요해요. 수단이. 그 수단이 바로 성령의 은사예요. 이 중요한 결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세우는 데에 도구로 쓰는 거예요. 도구. 교회를 세우는 거라고요. 각 지체들을 섬기고 각 그 지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약한 지체를 붙잡아주고 또 소외된 지체가 있으면 또 돌봐주고 그들에게 힘을 보태주고 그들에게 어떤 자비를 베풀어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함께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성전으로 지어갈 수 있도록 그 힘을 제공하는 그 능력이 이제 은사입니다. 은사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가까이 와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표징이 또한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섬기지 않는 성전을 교회를 세우는 데에 섬기지 않는 은사는요, 신비주의 사이비 교회 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사이비는 어떤 신비한 체험만 목적으로 해요. 뭔가 막 보는 거 막 이렇게 막 환상을 보는 거, 어떤 계시 받는 거, 막 음성을 듣는 거, 막 뒤로 막 자빠지는 거, 뭐 입신하는 거, 뭐 손에서 불이 나가는 거, 뭐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는 거, 뭐 이러한 이상한 신비적인 체험을 위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와 거리가 좀 멀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는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교회에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거예요. 약한 지체를 붙잡아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보태주고 그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각 지체들을 연합해주고 서로 이렇게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고 교제하면서 성전을 지어가는 거라고요. 이렇게. 예? 그것이 진정한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교회를 섬기지 않고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목적으로 하고 또 어떤 자는 스스로 우월감에 빠지는 자도 있어요. 나는 뭐 어떤 체험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체험도 많이 하고 뭐 기적도 체험하고 환상도 체험하고 많이 했대요. 그래서 어떤 우월감을 가져요. 막 우월감을 가지고 그렇지 못한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을 약간 자기보다 수준이 낮은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우월감을 갖는단 말이에요. 뭐 교만함.
또 교만함, 우월감으로 가득 차 있는 은사주의자들이 많아요. 그건 성경의 뜻이 아니죠. 그거는 완전 성경을 벗어난 은사예요. 저도요, 개인적으로 저도 방언의 은사도 있고요. 저도 방언 통역의 은사도 있고요. 또 예언의 은사도 있고요. 많은 은사를 체험하고 있고요. 또 투시의 은사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것을 자랑하지 않아요. 저도 은사를 체험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지금 방언의 은사가 있는데 방언의 은사를 하지 못하는 성도하고 방언을 하는 성도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응답받는데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요. 방언을 하나 안 하나 똑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똑같이 하나님 응답을 받아요. 방언 통역을 한다고 해서 더 우월하거나 더 우월하지 못하거나 그런 차이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는 저의 자신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런 체험을 했지만 제가 지금 기도하잖아요. 그럼 방언 기도를 많이 안 해요. 그냥 말로 기도할 때도 있고 속으로 기도할 때도 있고 묵상 기도할 때도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데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은사를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다. 저는 은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너무나 은사가 중요해요. 왜요? 교회를 섬겨야 되니까.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되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데에 봉사를 해야 되니까 은사가 너무나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는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즉 교회를 섬기지 않는 은사는 사이비 신비주의적이고 자기 우월감과 교만함에 빠져서요. 사탄의 미혹에 빠져요. 그런 자들이 아주 쉬워요. 뭔가 금식기도 많이 하고 산기도 많이 하고 저도요. 삼각산 유명하지 않습니까? 삼각산 유명하죠. 제가 삼각산 기도파입니다. 삼각산에 매일 밤마다 올라가서 삼각산 거기서 밤에 막 기도하고 내려오고 그랬어요. 삼각산 기도파라고요, 제가. 그러나 제가 수많은 기간을 지나서 깨닫는 것은 이거예요. 산에서 기도하든 집에서 기도하든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예? 산에서 기도 많이 한다고 능력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요. 집에서 또 조용히 기도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하늘의 생명으로 가득 차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방언으로 기도하든 그냥 묵상으로 기도하든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요. 예?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래요. 제가 다 은사를 다 체험해 봤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사가 많이 있으면 더 우월하고 은사가 많이 없으면 열등하고 그런 거 없어요. 교회 안에는. 그런 차이가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러니 그런 신비주의 은사주의자들이 제가 그래서 그들을 타락한 자들이라고 제가 비판을 하잖아요. 왜요? 우월감에 빠져 있고 교회를 섬기질 않아요. 그리고 어떤 미혹의 가르침에 막 들어가려고 그러고 막 신비적인 체험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이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은사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하면 안 돼요. 은사는 성경의 가르침 안에 종속돼요. 종속. 성경이 기준이에요. 성경을 떠나서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성경을 떠나서 존재하지 않아요. 성경을 떠난 은사는요. 사이비 신비주의예요. 사탄의 영도 성경에 보니까 사탄도 기적을 행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주님이 그랬잖아요. 사탄도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탄도 기적을 행하고 그 천사로 위장을 하잖아요. 사탄도. 그리고 기적도 일으키고 불도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사탄도 그렇게 기적을 일으킨다고. 사탄도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내쫓고 사탄이 다 한단 말이에요. 똑같이 한다고요. 그럼 뭐가 차이점이 있느냐? 그 차이점이 중요하잖아요. 차이점이 뭐예요? 교회를 섬기느냐? 교회를 섬기지 않느냐 이거예요. 겸손하냐? 겸손하지 않느냐. 우월하냐? 아니면 겸손함으로 약한 지체를 섬기느냐 이거예요. 은사는요. 섬기는 거예요. 은사의 기본 개념은 섬기는 거라고요. 섬김. 섬기지 않는 은사는요. 미혹의 은사고 그는 변질된 타락한 은사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을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쭉 설명해 나갈게요. 디모데전서 6장 5절. 마음에 부패하여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기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제 은사주의자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어떤 자기의 그런 신비로운 체험을 광고함으로써 사람들을 많이 끌어당기고 모집을 하고 어떤 그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누가 뭐 병이 났다, 뭐 기적이 일어났다, 뭐 이상한 체험을 했다, 뭐 음성을 들었다,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사람을 막 그런 광고를 내면 사람들이 모여들잖아요. 막 모여든다. 그럼 그거를 자기의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는 거예요. 교회에 봉사해야 되는데, 네? 은사의 본질은 교회의 봉사인데, 교회 봉사를 떠나서 자기를 자랑한다고요. 그리고 이익의 재료로 사용해서 어떤 돈 벌 궁리를 하는 거예요. 사람 많이 모집해서 어떻게 하면 뭔가 한번 해볼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탄이 주는 은사지 성령께서 주신 은사가 되겠습니까? 잘 생각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제 인터넷 쳐보면은요, 그 순간체면이라고 있어요. 순간체면. 동영상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한번 검색해 보세요. 순간체면도요, 말하지 않고 사람 다 넘어가요. 예. 다 넘어간다고요. 이렇게 손을 터치하는 사람도 있고 터치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가까이만 가도 뒤로는 사람들이 다 넘어져요. 그게 순간체면이에요. 그런 거 많이 지금 체면에서 많은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도입을 한다 이 말이에요. 소위 성령 운동 한다는 사람들이. 그래서 강단에서 막 바짝바짝 뛰잖아요. 막 무당처럼 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들 교회 무당이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무당이 깽가리 치고 북치고 막 그들의 신을 부르면서 막 벌떡벌떡 뛰면서 막 불받아라 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가까이 가면 막 뒤로 막 넘어지잖아요. 미국에 그 유명한 목사도 있잖아요. 뒤로 넘어지는 목사. 다 가까이만 가도 사람들이 다 뒤로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보고 야,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이 임했네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고요. 본질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이미 성경의 가르침을 떠났어요.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가르침 안에 종속이 돼야 돼요. 성경의 가르침을 떠나면 안 돼요. 근데 오늘날 일어나는 그런 신비주의 사이비 성령 운동은 다 성령의 가르침을 떠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뒤로 넘어지고 뭐 그런 거 뭐 비슷한 거 입신 비슷한 것들 그런 순간 체면이 있으니까 한번 검색해 보시고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상한 목사들이 강단에서 뭐 찬양을 막 뜨겁게 하면서 막 사람을 이렇게 몰입을 시키잖아요. 몰입을 막 시키고 자기가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하면서 사람들에게 무의식적으로 어떤 암시를 줘요. 그러면 가까이 가면은 타치를 하든지 뭐 손을 대든지 하면 사람들이 다 뒤로 넘어갔죠. 그것은 성령에서 말하는 본질적인 의미의 은사가 아닙니다. 인간 내면의 탐욕과 제약은 이런 신비적인 체험에 상당히 호기심을 많아요. 그렇죠. 거짓 기적이 올 때 막 쉽게 유혹이 돼요. 과거에 그 유리겔라라고 하는 그 초능력자가 있었잖아요. TV에도 나오고. 근데 그 사람이 그것을 다 속인 거잖아요. 밝혀졌어요. 속인 거라고.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와 진짜 뭐가 초능력이 있나 보다. 와 신기한데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다 정말 그것이 있는 것과 같이 착각을 하고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다 지어낸 것이다. 그것을 걔가 일부러 만든 것이다 라고 이미 다 밝혀졌어요. 조작이 된 것이다. 유리겔라 잘 아시죠? 이런 것처럼 우리 인간은 그런 신비적인 것은 잘 넘어가고 미혹이 많이 돼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 약점을 아니까 그 약점을 통해서 미혹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신자들에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신비적인 체험을요 조심하라고 해요. 바울도 신비적인 체험을 했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바울도 셋째 하늘에 올라갔대요. 그건 체험을 했어요. 바울이 만약에 셋째 하늘에 올라간 것을 만약에 간증책을 썼잖아요. 그러면 성경책보다 더 우월한 권위를 가졌을 거예요. 만약에 썼으면은. 근데 바울이 그거를 안 썼어요. 셋째 하늘에 올라간 그 이야기를 책으로 안 썼다고요. 만약에 책으로 썼으면은 책을 많이 팔아서 돈도 많이 벌었겠죠.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런 거를. 근데 그 사도 바울은 책을 안 썼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복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근데 그딴 거 간증? 나는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왔어 라고 그건 어떤 디테일한 것들을 기록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5절 보면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환상을 봤대요. 계시를 받았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끌려갔대요. 아마 뭐 이입신 비슷한 건지 아니면은 뭐 많은 사람들의 뭐 얘기처럼 뭐 천국에 갔다 왔든지 천국 갔다 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지금 말하는 사람들 보면 뭐 진짜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자기가 낙원에 갔다 왔다. 낙원 그러니까 결국 이제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간 거예요. 천국. 그러니까 셋째 하늘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서 바울이 내린 결론이 뭐예요? 나는 말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나는 나의 약한 것들,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사탄의 가시가 있다 그러잖아요. 바울이. 사탄의 가시, 나의 약한 것들, 그것만 난 자랑하고 내가 계시받은 거, 환상받은 거, 셋째 하늘에 간 거 말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필요 없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너희 안에 복음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간증을 안 했어요. 사도 바울이요. 간증하러 다니더라라는 말이 없어요. 오늘날 이상한 사람들이 막 간증하러 다니잖아요. 막 천국 갔다 왔다, 뭐 지옥 갔다 왔다, 뭐 계시 받았다, 뭐 환상을 받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요즘에. 예? 사이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들이 막 지금 막 간증하러 다니잖아요. 여러 군데. 그런 사람들이 막 우와 그러잖아요. 진짜? 우와 그러면서 막 그들이 막 받은 계시와 환상을 말하잖아요. 그 신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멘 그러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나는 말하지 않겠다. 그럼 바울이 뭘 말했어요? 바울이 그러면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바울이 뭘 말하고 다녔나요? 십자가의 복음만 말하고 다녔어요.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다녔다고요. 바울은 수많은 서신서, 뭐 로마서, 갈라디아서, 뭐 빌립보서, 에베소서, 뭐 그런 수많은 서신을 기록하면서 바울은 자기가 본 환상과 계시를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잠깐 언급하고 바울 서신에 보면은 아무 기록이 없어요. 강조 안 한다니까요. 바울이 전한 것은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 말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예? 그것만 얘기한 거예요. 복음만 얘기했다고요. 그걸 이 본질을 왜 이해하세요? 이 본질을 놓치시면 안 돼요. 요즘 이 개신교 안에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 본질을 놓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바울이 만약에 현대 교회에 왔어요. 그럼 현대 교회가 교인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니 바울이 뭐라고 할까요? 야, 나처럼 환상과 계시를 받은 사람 있으면 나와봐. 나처럼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가서 낙원에 갔다 온 사람 나와봐.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럼 바울이 뭐라고 할까요? 너 그것이 정말 네 자랑인 줄 아니? 라고 말할 거 아닙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진정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진정한 환상은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 땅에 임할 것이라고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환상. 예? 그것이 진정한 환상이죠. 뭐 이상한 거 봤다, 뭐 체험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그래서 더 이상 바울은 자기가 체험한 거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아요. 앞으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거짓 기적과 거짓 표적으로 많은 택한 자를 미혹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특히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4절. 앞으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이 주시는 진정한 은사의 기적인가, 아니면은
사탄의 미혹으로 인한 기적인간을 분별을 잘 해야 돼요. 지금은요, 분별의 시대예요. 그럼 분별의 기준은 뭐예요? 성경 말씀. 네? 성경 말씀이 기준이라고요. 성경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판단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은사의 목적은 은사를 체험한 자기를 자랑하거나 기적이 일어났다고 사람들을 미혹하거나 사람들을 막 이렇게 모이게, 사람들 모이도록 하는 거, 그런 거. 그렇게 하는 거거나 또는 뒤로 넘어져 입신하거나 뭐 손만 대면 뒤로 뭐 넘어진다거나 또는 받는 능력을 자랑하거나 어떤 교인의 숫자를 늘리기 위한 수단 뭐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교회에 많이 몰려오지 않겠어요. 그런 어떤 이기적인 목적이나 어떤 그런 어떤 수단 그런 방편으로 세운다면은 그것은 아주 위험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은사는 교회의 지체를 세우기 위함이고 봉사를 위함이고 섬김이에요. 섬김. 이것이 본질이라고요. 은사의 본질이라고요. 제발 좀 만약에 제 말과 다르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즉 은사와 표적을 통하여 안으로는 각 지체가 서로 연합하고 위로하고 경건을 자극하고 영적으로 성숙하여 밖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은사가.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로 이끌기 위함이에요. 은사의 목적이. 다시 말해서 은사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건강하게 지어가기 위한 수단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백성이 신자가 눈에 보이는 종교시설 저 콘크리트 철근 시멘트 저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고요. 저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수백 번 강조했죠. 수백 번.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지어가기 위한 수단이며 방편으로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은사는요. 교회론의 종속이 돼야 돼요. 교회론을 떠난 은사는요. 사이비 신비주의 그냥 은사주의가 돼버려요. 교회론의 종속이 돼야 된다고요.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은사가 활용이 돼야 된다고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신령한 은사들을 사모하고 풍성하기를 구하는데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해서 하라고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만약에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지 않고 인간의 자랑과 어떤 흥미와 어떤 관심 그런 거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한 것들 또 어떤 신비적인 체험하는 것들만 위하여 은사를 구한다면 그런 식으로 은사 운동을 한다면 그거는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신령한 것을 사모해라. 은사를 사모하라 이 말이에요. 은사를 부인하지 않아요. 성령님은 우리가 인간으로 제한하면 안 되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고요. 은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성령의 권능으로 이 땅에 우리들에게 가까이 임하고 있음을, 임재해 있음을 나타내주는 표징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은사를 금하면 안 되죠. 부인하면 안 되죠. 요즘 보니까는 방언의 은사는 귀신의 짓이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근데 제가 방언을 하니까 저는 그건 참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방언을 직접 하니까. 제가 방언을 한다고요. 방언 통역도 한다고요. 예언도 하고 사람 마음을 푸시도 해요. 그냥 그런 거 아무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러한 사람이다 라는 그냥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절대로. 저 얼굴로 이런 거 갖고 자랑하지도 않아요. 오늘날 보면 어떤 자들은 성령의 은사를 부인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 부인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뭐 방언의 은사를 뭐 귀신의 지시다라고 할 필요도 없고요. 뭐 여러 가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우리가 받으면 감사함으로 받으시면 되고요. 안 받으면 그냥 안 받은 대로 또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돼요. 안 받았다고 그 사람이 열등한 것도 아니고, 안 받았다고 그 사람이 천국 못 가는 것도 아니고, 안 받았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은사가 없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치밀해질 수 있고요. 하늘의 풍성한 하늘의 복과 하늘의 생명으로 체험을 받는 데에는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라. 왜요? 교회에 덕을 세우라 말이에요. 교회에 덕을 세우고, 교회를 덕을 세우기 위해서 풍성하기를 구하라. 교회의 덕, 이게 핵심이에요. 이걸 놓치지 말라고요. 예? 교회 무당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라 이 말이에요. 예? 푸닥거리 하지 말고, 예? 시끄럽게 막 그렇게 막 아우성치고 막, 예? 아우성치지 말고 교회의 덕을 세우라 이 말이에요. 그 질서 두 가지. 질서와 교회의 덕,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질서가 있어야 돼요. 막 무질서하게 말이죠. 막 난장판이 돼버리고 뭐 그 돗대기 시장처럼 막 시끄럽고 말이죠. 막 아우성되고 말이죠. 막 그러면 안 돼요. 질서. 항상 은사는 교회 질서, 교회 덕 세우는 데에 중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한 몸에, 교회는 하나잖아요. 하나예요. 영적인 교회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뭐, 불가시적 교회라고 할까요? 교회는 하나니까. 하나에 많은 지체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교회도 뭐, 지역교회도 있고, 눈에 보이는 교회, 각각 이 지역교회가 다 있고, 또 이 지역교회가 모이면은 또 영적인 큰 하나의 교회가 되겠죠. 불가시적 교회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어차피 교회는 하나니까. 예. 교회가 한 몸이니까, 한 몸. 예. 교회가 두 몸, 세 몸이 아니죠. 한 몸이에요, 어차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아, 교회는 하나예요, 어차피.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재림 때까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결국 한 몸이에요, 한 몸. 한 몸이라고요, 교회는. 그러니까 한 몸에 수많은 지체가 있잖아요. 수많은 지체가, 각각의 지체는 서로 다 직분이 달라요. 그렇죠? 각각의 맡은 직분이 다르다고요. 이 직분이 다르다는 것은 이 급이 다르다는 말이 아니에요. 급수가 다른 게 아니에요. 급수 뭐 레벨. 그게 레벨의 차이가 아니에요. 그냥 직분 자체가 맡은 직분이 다른 거죠. 동일해요. 레벨은. 네? 레벨은 동일하다고요. 레벨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은사와 직분은 레벨 차이가 없다고요. 급의 차이가 없어요. 다 동일한 급이에요. 다만 직분이 다를 뿐이에요. 그리고 서로 다른 은사를 가져요. 하나님은 동일한 은사를 주지 않아요. 다 각자 달라요. 다 다르게 주신다고요. 하나님은 참 다양한 걸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사를 사람마다 다 다양하게 줘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한 몸. 그러니까 우리 각 지체는 연합이 돼가지고 서로 그 네트워크가 되고 서로 결합이 돼가지고 하나라 이 말이 하나. 두 개도 아니고 세 개도 아니고 하나라는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사상이잖아요. 하나인데 이 각각의 직분은 서로 다른 직분을 맡아서 또 각각의 은사 받은 대로 각자 다르게 다른 그런 어떤 자리에서 서로 섬기는 거예요. 네.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은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은사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이러한 한 몸의 한 지체를 위하여 서로 다양한 은사가 서로 이렇게 조화가 되어서 서로 세우는 목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목적으로 쓰여져야 된다는 것이 은사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지금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착각은 은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어떤 신비주의적이고 어떤 환상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뭔가 막 몽환적인 거, 그렇죠? 몽환적인 거, 뭔가 막 하늘에서 뭐가 막 내리는 거, 어떤 막 계시 같은 거를 막 받고 막 그러는 거, 막 음성이 막 들리고 막 그러는 거, 막 몸이 막 부들부들 막 떨리고, 막 손에서 막 불이 막 불이 막 나가고 막 그러는 거로만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제가 비판하는 거예요. 은사는요, 그런 은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 볼까요?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나오죠.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냐. 여기서요, 바울이요, 은사를요, 섬기는 일도 은사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혜대로 각자 은사가 다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다 달라요. 다르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다. 어떤 자는 섬기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이게 섬기는 게 은사라니까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섬기는 게 뭐 은사야. 그까짓 거 뭐 대수야 그게. 은사가 뭔데? 뭐 체험하는 거 아니야? 이상한 거, 막 신비적이고 환상적인 거 체험하는 게 은사지. 이게 뭐 섬기는 게 뭐 은사야? 그러면 그거는 성경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한 자는 사악한 자가 되고 그러한 자는 사탄의 미혹을 받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성경대로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은사는 성경의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제가 지금 성경대로 말하잖아요. 로마서 12장. 혹 가르치는 자는 이게 나오잖아요. 이것도 은사예요. 가르치고 또 잘 가르치는 자가 또 있잖아요. 그건 잘 가르치고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권위하는 자는 뭐예요? 권위가 뭐예요? 위로하는 자. 저 어떤 뭐 상담 같은 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위, 즉 위로하는 자는 그것도 은사라는 거예요. 위로가. 그러니까 상처받은 지체, 어떤 고민하는 지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뭐 슬픔을 당했거나, 어떤 아픔을 당했거나, 고민하거나, 어떤 정말 시대에 빠져 있거나 그런 지체들에게 다가가면은 그 사람은 막 위로를 줘요. 말할 때마다. 막 힘과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것이 은사라니까요. 그것이 은사라고요. 또 구제는 성실함으로. 구제도 은사란 말이에요. 구제가 은사라고? 그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누구나 다 할 수 있나요? 못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구제 잘하고 어떤 사람은 구제 잘 못하잖아요. 못한다고요. 구제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구제도 은사란 말이에요. 구제. 자기에게 있는 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믿고 청지기와 관리자의 자세로 구제를 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된 자입니까? 또 다스리는 자는 이것도 은사라는 얘기예요. 다스린다고 해가지고 뭐 사람을 위에 올라가서 사람을 막 짓밟고 막 명령하고 사람들 막 한테 소리 지르고 막 명령해서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잘 이렇게 돌보는 다스림이에요. 이렇게 관리하고 뭔가 이렇게 좀 무질서하면은 그 질서를 좀 잡아주고 뭔가 좀 문제가 있는데 해결 못 하잖아요. 그럼 그걸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길을 만들어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길을 못 찾고 헤매는 사람한테 서로 이렇게 길을 만들어주는 게 다스리는 거예요. 관리해주고. 쉽게 해서 관리하는 거죠. 관리. 잘 관리해서 효율적으로 해서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도록 다스리는 것도 은사란 말이에요. 또 궁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궁율도 은사란 말이에요. 궁율. 궁율도 뭐 아무나 다 궁의를 베푸나요? 아무나 못 베풀죠. 정말 궁의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같은 교회 안에도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은사가 이상한 거 이상한 거 심리적인 체험 환상적인 거를 구한다 이 말이야. 뒤로 자꾸 뒤로 넘어지는 거, 입신하는 거. 왜 그런 것만 추구하세요? 네? 왜 성경의 가치를 떠나냐고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모든 은사는 동일하다. 은사에는 차별이 없다. 은사는 급이 없다. 레벨 차이가 없다 이 말이에요. 다 동일한 은사다. 다 동일하다. 다만 직분이 다르기 때문에 맡은 직분대로 하나님이 은사를 다 다양하게 주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게 할 목적이 아니냐. 그러니 은사 받은 대로 교회를 위해 섬겨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은사의 기준을 다시 재정립하세요. 네. 섬기는 것도 은사고요. 가르치는 것도 은사예요. 권위, 위로하는 것도 은사고요. 구제도 은사고요. 다스리는 것도 은사고요. 국인을 베푸는 것도 은사예요. 하나도 은사적인 것이 아닌 게 없어요. 교회 안에. 결론은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직분 맡아서 일하는 것은 다 은사적이다. 은사적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본질입니다. 이해가 잘 되세요? 여기 이해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왜 자꾸 이런 본질을 떠나서 뒤로 넘어지고 환상 보고 신비한 체험을 하는 거, 음성 듣는 거, 이상한 거, 입신하는 거, 왜 자꾸 그런 걸 추구하세요? 네? 왜 그런 걸 추구하시냐고요? 그런 걸 추구하기 위해서 산기도 다니고, 집회 따라다니고, 그런 교회 무당들이 하는 집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교회 무당들이 하는 집회, 성령 집회가 있잖아요. 그럼 맨날 그곳 따라다녀. 이곳에 갔다가 저곳에 갔다가 또 다른 곳에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좀 받아보려고 말이죠. 네? 뭔가 받아보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다니지 마세요. 그런데 다니지 마시고 자기가 섬기는 교회 가서 섬기세요. 섬기시라고요. 조용히. 그것이 은사예요. 그것이 은사라고요. 섬기시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또 필요하면은 또 은사를 다른 은사를 또 주시겠죠. 주신다고요. 그러니, 저거, 교회 무당들이 설치는 그런 이상한 사이비 집회에 다니지 마세요. 절대 가지 마세요. 이상한 세미나 가지 마세요. 그냥 교회에서 조용히 기도하시고요. 교회에서 섬기세요. 조용히 섬기시면요, 거기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단 말이에요. 다양하게 은사를 주신단 말이에요. 조용하면서도 또 때로는 강력하면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은사를 주세요. 교회를 세우고 섬기지 않는 은사는 잘못된 신비주의 운동이며 자기 자랑이고 인간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일시적인 눈요기일 뿐이고 어떤 이벤트성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그런 말미암아 사리사욕을 채워서 미혹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신비한 은사의 체험만을 강조하거나 기적이 일어난다고 과대 광고하잖아요. 과대 광고 하거나 은사를 체험한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를 높이거나 그렇게 은사주의로 나가면 교회가 부흥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가르침은 거짓된 가르침이에요. 그리스도로부터 온 영이 아니고 미혹의 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분별해야 됩니다. 발람을 볼까요? 발람은 구약에 보니까 발람이 나오잖아요. 발람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사를 체험했어요. 발람은 환상도 봤잖아요. 발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요. 그러나 그는 불의의 삭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미혹하다가 발락과 함께 멸망당하고 말았답니다. 발람은 신비로운 은사를 엄청나게 체험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다가 발락과 함께 멸망당하고 말았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은사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은사에 대해 기술하면서 결론에는 모든 지체가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도 덜 소중한 은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고 그랬어요.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는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 지체는요 다 동일해요. 뭐 약한 지체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더 요긴할 수도 있고요. 덜 귀히 여기는 지체들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름답지 못한 지체도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요 골고루 몸을 고르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한 지체가 있잖아요. 그 부족한 지체에게 더 종기를 더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벨이 없다니까요. 급이 없어요. 교회 안에는. 모든 지체는 다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사를 주셔가지고 성령님이 서로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돌아보라 이 말이에요. 은사를 통하여 서로 은혜를 공유하면서 돌아보는 거예요. 서로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더하게 해주는 거예요. 은사가. 쉽게 하면 은사가 아름답지 못한 지체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게 해주는 게 은사라 이 말이에요. 예? 우리 몸에 귀하지 못한 지체가 더 귀한 것들로 입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은사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본질이라고요. 성경은 은사에 대해 기술하면서 각각 지체가 서로 연합하여 성장하는 것을 강조하잖아요. 그리고 그 은사의 목적은 각 지체를 돕기 위한 봉사와 섬김이고 각 지체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장하는 것에 이 은사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 강의에 계속 이어서 은사에 대해서 강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